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매월 첫째 주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합니다. 저기 우리 선생님 인사 안 하셨는데 아까 소개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해주시면.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같이 인사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네, 오늘은 말씀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표대를 향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에도 방향 설정, 표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표대는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상인 표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발의 등은 발등에 지금 바로 앞에를 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것,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더라. 내 길의 빛, 저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역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더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표대를 삼고 나가야 된다. 그걸 또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후반부에 보면 12절 하반부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주님께 내가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말씀을 따라, 구약의 말씀을 따라 율법주의적으로 철저히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걸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때 이름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바뀌어지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있다가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얽혀 있다. 그래서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앞장에서 이야기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직도 제대로 잡아주고 얻은 거 이런 거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렇게 있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게 뭐냐면 자기 것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걸 정말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옳게 나를 제대로 세우고 이러지 못했어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가듯이 표대를 향해 가자 이걸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뭐라 그랬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있느니라. 모든 걸 전에 알던 것, 전에 관계했던 사람들,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11조 낼 때요 정말 10분의 1을 딱 세워서 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과일 같은 걸 갖다 세워보고 200개 내? 그러면 20개 11조 내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나 그거 이제 나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요 그래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가 다 세워지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은 여전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역시도 주님의 모습을 다 닮았다고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자 하여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자 부단히도 애쓰고 애썼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주님 안에서 3차 세계 선교 여행까지 가고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말씀을 기록했던 상황이에요. 그 바울이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요.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바울 아유 어떻게 그 인생이 그래서 어떡하나 감옥에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나쁘게 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온 시위대에 복음이 전해져요. 바울에게 기도받으러 가려고. 바울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거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해 주는데 이거 아무 의사도 못 고치는 걸 내가 고치더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복음의 진보가 되어 나타났어요.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고 싶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도들이 로마 시위대 안에 로마 정치권 그 핵심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사도가 어디 있었겠어요? 베드로요? 못 갑니다. 요한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내가 거기로 가기를 원한다. 로마서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잡혔지요. 오히려 유대의 왕으로 있는 사람은 바울 뒤에 사람이 많으네 뭐 외국에서부터 돈 받아가 예루살렘의 교회들 도구로 받대더라. 저놈 잡아놓고 있으면 보니까 면회 오는 사람들인데 세더라. 야, 저 바울 쟤 잡아놓으면 돈 좀 생기겠는데 하고 2년 이상 잡아놨잖아요. 바울이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가이사에게 앞에 가서 나는 판결을 받고 싶어. 이래서 로마로 갔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이 온통 온 시위대 안에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의 간절히 소망했던 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 뭐 열심히 떠들고 댕기더니 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였다고 그러기도 하고 하더니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구 불쌍해라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기준에서 잘 산다는 거 뭐예요? 아파트 괜찮은 거 있고 매월 월소득 아니면 연금 많이 받고 그럼 잘 산다. 예, 자본주의 사상에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도 좀 소극적으로 됐어. 그래서 연금도 조금 받아. 그러나 절약하고 살아요. 잘 산다? 자본주의 사상에서 볼 때 잘 사는 거 아니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잘 산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아 너 참 잘 산다. 주님이 보실 때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죠.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가능해지는 거죠. 자, 13절에서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나는 아직
내가 자본질로 여기지 않는다. 나 아직 주님을 더 닮아가야 돼. 이러고 있어요. 바울 정도 되면 어떻겠어요? 바울 정도 되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멋진 지구 역사의 최고의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저희인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전도사 됐을 때 베트남 여행을 일주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저보고 전병철 전도사 내 말 잘 들어 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설교도 잘하니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 분이에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어떤 김 집사가 있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 주님 안에서 내보다 나아. 그래서 딴 교회 가라 그랬어. 그래. 왜요? 내보다 나으니까. 집중이 거기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보냈어. 전에 그래도 괜찮게 여겼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어 싶어.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해요. 뭐 저랑 몇 날 며칠을 갇혀 있었으니까 당회를 여는데 장로 한 명이 자꾸 반대를 하더래. 기도원도 엄청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 두세 번째 큰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올라오라 그랬어. 당회실로 들어오라가 주먹으로 줘 패버렸대요. 깡패 목사 밑에 제자였었거든요. 하는 이야기가. 근데 이 장로가 잘하겠다고 그러고 가서 한 달째 교회를 안 오더래요. 전화해서 너 다음 주에도 출석 안 하면 너 제명해버린다고. 목사님 얼굴에 멍이 안 빠져가 못 가고 있어요. 저보고 말 안 들으면 때리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 사람은 뭐 말로는 뭘 해도 전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부터 제가 멀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 때에도 만나고 그 큰 교회의 음향시술도 제가 하고 기도원에도 제가 하고 했으니까 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기 생일 때 저를 초청까지 했었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생일 축하 파티에 와요. 한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오는 유명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분이었으니까. 저 그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관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 된 줄로 알고 나는 정말 주님을 닮았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대단하다. 너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이에요. 유명한 부기사이기도 하고 저는 아직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얼마나 겸손하고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나는 그래도 암송도 많이 하고 나는 그래도 전도도 했고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나만큼만 하면 됐지 뭐 이러면 거기서 멈춥니다. 아직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가야죠. 14절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걸 쫓아가려면요 히브리서 6장 1, 2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 안에 있고자 해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우리는요 이 세태 대한민국 기독교 이거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하고 따라가고자 해야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언제 상 주시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순종에 나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효를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요. 부름의 상,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을 잡고 따라가는 사람,
그걸 표대로 삼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에 대해서 애통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표대로 삼고 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대요. 저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 믿고 20대 초반에 아침에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회사에 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회사 가서 누가 탁구를 치재. 탁구 똑딱.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탁구 치느라고 못 전했어. 집에 와서 회개했습니다. 자기 전에 주님, 오늘 탁구에 빠져가지고 복음도 못 전했어요. 내일은 꼭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못했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제가 서원을 했죠. 하나님, 앞으로 1년 동안 복음을 하루라도 못 전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을 굶겠습니다. 21살이 아침 굶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더구나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어야지 한 끼 안 먹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스타일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탁구 치다가 못 전했을 때 퇴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기사님에게 5분만 라디오 좀 꺼주십시오 선생님. 저 예수님 믿는 청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꺼줘요. 기도하고 일어나서 부탁하면. 그러면 복음을 외쳐요. 5분이 될 때도 있고 10분이 될 때도 있죠. 그 다음날 아침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1년을 서원하고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버스칸에서 외치고 버스 갈아타면 또 외치고 찬양을 못했어요. 음이 안 나와요. 목소리가 메어져서. 목소리는 나오는데 찬양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찬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표대를 안 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가는데 말씀을 따라 하나씩 중심에 두고 그렇게 가야지요. 15절 상반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뭐 세례와 뭐바 이런 어떤 것들이 초보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걸 성숙한 자,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죠.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지요. 이와 같은 마음가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빌립보 사람들은 성도의 생활에서 어떤 법도 필요 없으며 어떤 짓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반도덕적 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성도는 어떤 법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을 용납하심으로 자기들에게는 더 이상의 훈련도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을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회개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중에서도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 교회. 거기는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는데 뭔 회개를 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나아가야지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함께 하시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16절 보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나아간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거예요. 다른 기독교의 다른 교파의 어떤 사람들의 그게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방향 잡았는 그걸 향해서 가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지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왜 그러지요?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길을 열어버리고 그걸 끌고 가게 한 게 여자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먼저 남자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는데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어쩌고. 누가 바꿨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교리들을 바꿔서 만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괜찮대요. 근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가자. 남들이 그런 걸 제가 여자 목사들 만나죠. 목사님 불러는 줘요. 그냥 어느 회사의 대표에게 사장님 불러도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 불러서 뭘 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잘못되어 가버린 것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 교단들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럽니다. 18절 보죠. 내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너무 엉뚱하죠.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목사들 많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경건을 그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를 별명을 뭐라 그러죠? 먹사 그러죠. 너무 안타깝죠. 디모데전서 6장 3, 4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그들을 쫓아가지 말자. 그들이 미혹한다고 넘어지지 말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 보고 아멘하고 설교 듣는다고 다 그냥 아멘 내 따라갑니다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오늘 전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봐야죠. 앞뒤를 연결해 봐야죠. 문맥을 다 봐야지요. 그리고 진짜 맞네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세요.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래요. 21절에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을 정말 닮아가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주님처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바꾸게 되는 우리 그 주님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요 고양시의 시민 맞죠? 서울시 시민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의 어떤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고와 그게 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자. 그걸 표대 삼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직도 완전히 잡았다고 생각 안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대한민국 기독교라는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누리는 자로 있게 되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가진 모습으로 있도록 기도하고요, 말씀에 창념하여 얽혀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로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치관이나 대한민국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귀한 은혜 누리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누리는 그 은혜에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며 부름의 상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